이집트는 전 국민의 90%가 이슬람교도입니다. 모슬림들입니다. 이집트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큰 손해를 봐야 되고, 또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그 지위가 올라갈 수 없고 좋은 직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됩니다. 1969년에 이슬람 정부가 그리스도인 리더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 대신에 너희는 모카탐이라는 마을로 가서 지내라.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모카탐은 이집트 수도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의 집화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신앙의 자유를 주고 너희들이 거기서 산다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대대로 산다면 예배를 마음껏 드리게 해주겠다. 기독교 리더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단 한 번도 망설임 없이 우리가 모카탐 마을로 가서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저 모카탐 마을로 이주를 해서 살게 됩니다. 도시 전체가 쓰레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모든 쓰레기는 다 이곳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거리 곳곳에 쓰레기가 나들굽니다. 악취가 진동을 하지요. 그런데도 저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얼굴 표정은 밝습니다. 곳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들은 모카탐 교회를 세웠어요. 지하 동굴을 팠습니다.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저 교회에서 저들은 깨끗하게 몸을 씻고 옷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모카탐에 살고 예배하고 있는 저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 지위, 내 재산까지, 내 생명까지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배에 승리해야 인생에도 승리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일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일에 실패한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예배보다 기본은 없습니다. 예배는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은 무너지는 것이고요, 예배가 바로 서면 모든 것이 바로 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A.W. 토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일이 먼저가 아니라,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쓰러진 예배의 재단이 혹시 있다면 이 시간에 다시 세우십시오. 신앙의 기본인 예배로 돌아가서 예배를 다시 불지피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는 엘리야 선지자와 저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고 있는 850명의 제사장과 한판 진검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단 위에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거죠. 먼저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이 그들의 신을 부릅니다. 하루 종일 목 놓아 불러도 대답 하나 없습니다. 그러자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에 자해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 하나 내리지 않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자 그 순간 엄청난 불이 임하여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 예배,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소멸되고 우리의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복된 예배가 이 시간 올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불이 내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불이 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걸까요? 주신 말씀을 통해 일평생을 온전한 예배대로 사용될 뿐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날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예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이 내리는 예배는요, 먼저 드리는 예배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아멘. 예배는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구경하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드림이 먼저 되어야 받음이 있는 것이죠. 본문 30절부터 31절 말씀까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 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아멘. 엘리야는요, 제일 먼저 할 일이 12돌을 택해서 그 돌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어요. 지금까지 제단을 쌓은 적이 없었기에 돌이 많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요. 그래서 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단을 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놨습니다. 준비한 거지요. 정성을 들인 거지요. 돌 하나하나 쌓으면서도, 저 송아지의 각을 뜨면서도 그는 정성을 다했고 준비했습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받기 전에 먼저 드린 거예요. 불을 받기 전에 먼저 송아지를 드렸고요, 12돌을 쌓는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뭘 먼저 해야 될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받기 위해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산 제물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을 찢기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물 한 방울까지, 피 한 방울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쏟아 부어서 산 제물이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해야 합니다. 왜요?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요. 나를 구원하신 것, 나를 사랑해 주신 것,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시고 써주신 것, 이게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드릴 것 없어서 우리 마음을 이 시간 예배함으로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 사역자로 잘 알려진 장종택 목사님이 계셔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협동 목사님으로 함께 사역하시면서 전 세계에 나가서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분인데요, 그분이 작사 작곡한 곡이 있는데 생명과 바꾼이라는 그런 이 찬양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많이 부르게 될 텐데요, 가사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지요? 그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받은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그 눈물 때문에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구경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전인격을 주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거 받으시고 기뻐 영광 받으심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를 받으실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불이 내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불이 내리는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 두 번째는요, 희생하는 예배라는 겁니다. 두 번째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 32절로 3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본문 32절로 3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희생이 따르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헌신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배에는 우리의 땀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제단부터 수축했지요. 그리고 그 주변에 도랑을 팠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주워다가 나무 단을 쌓았습니다. 송아지의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려놨습니다. 거기서 수고는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물을 부어서 그 단 위에다 붓습니다. 붓고 또 붓고 또 부어서 세 번이나 그 도랑에 물이 흐르도록 그렇게 물을 붓고 또 부었어요. 얼마나 많이 부었으면 제단에 흘러넘친 물들이 그 파놓은 도랑에 흥건하게 흘러넘쳤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산꼭대기에서 어디서 물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산 밑에까지 가서 물을, 기손 시내가에서 물을 퍼다 날랐겠지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라 세 번씩이나 연거푸 이 일을 했습니다. 많이 지쳤을 겁니다.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얼마나 많은 희생이 담겨 있습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목장 식구들이 금요일 날 와서 목장 예배를 드리고는 청소를 합니다. 성전을 쓸고 닦아요. 헌신이 들어간 거지요. 어제부터 장거리를 받아가 오늘도 국을 끓이고 솥에 밥을 안 치고 맛있는 반찬을 만들기 시작하는 주방봉사위원들도 있습니다. 아침부터 나와서, 일찍부터 나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아름답게 차려입은 천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을 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해같이 별과를 빛나는 모습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원들도 있습니다. 안내하는 분들도 있고요, 먼저 나와서 기도로 묵상함으로 준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정성을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요셉 케이버 목사님이라는 분을 소개해야 되겠어요. 이분은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 치하에 있을 때에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아버지는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교사였고요,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머니 밑에서 신앙 훈련을 잘 받아봤지요. 어린 시절에 예배하기 위해서요, 저 기차를 타고서는 3시간 반 동안 기차를 타고 프라하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2시간 반 동안. 그리고는 공원에 가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오후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시 2시간 반 동안 오후 예배를 드리고 3시간 반을 기차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걸 매주마다 반복을 하는 거예요. 어린 케이보가 궁금했어요. 엄마, 도대체 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까운 데서 예배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엄마가 한마디를 하더래요. 딱 한마디. 그곳에 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란다. 그곳에 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야 되고 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해야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세기 복음을 뒤흔들었던 이 조지 휘필드라는 부흥 강사가 있어요. 이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정말 유명한 말입니다. 내 인생은 녹슬어 없어질지언정 나는 그렇게 없어지지 않고 닳아서 없어지겠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녹슬어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연골이 닳는 한이 있더라고, 내 몸이 닳는 한이 있더라고 해도 나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겠노라. 그리고 조지 휘필드는 그렇게 닳아서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을 살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가 녹슬어 빠진 예배가 아니라 닳고 또 닳아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기침하고 사랑은 감출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감출 수 없어서 예배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 여러분의 신앙의 전인격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도 드러나고 받은 은혜도 드러나고 감격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생명 걸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불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37절부터 3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불을 흩으니라. 아멘. 불이 내리는 예배는요 반드시 응답이 있는 예배임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불이 내리는 예배는 응답이 있는 예배다. 엘리야가 부르짖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 백성으로 보여 주옵소서. 그 순간 엄청난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저 제단 위에 올려놨던 송아지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불이 강력했냐면 그 제단도 불태워버렸고요, 도랑에 있던 물도 다 핥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흙까지도 돌까지도 다 태워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본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39절 말씀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만방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응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이 내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다면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저마다에게 불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불을 받은 엘리야는
그 길로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고 있는 850명의 제사장들을 기돈 시내가에서 다 죽여라. 그리고 다 그들은 진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적인 승리가 예배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배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영적인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번 한 주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에게 어떤 응답을 부어주시는지 한 주간 기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 한 주간 나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어떤 복과 어떤 응답을 주실지 말이지요. 기대해 보십시오. 온 마음으로 예배했다면 이 한 주간은 우리에게 주셨던 응답을 손꼽아 세워보며 사는 날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좋아하시는 예배를 받으셨는데 그냥 계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인데 그냥 계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가장 좋은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생명 걸고 지키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복이 이 예배 가운데 임합니다. 예배 가운데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배 가운데 앞날이 열립니다. 예배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임할 것도 믿습니다. 예배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이용규 성사님이 예전에 쓰셨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2005년에 몽골에서 사역하실 때에 이 베르 지역에서 이 이레교회를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생긴 일이에요. 벌러르라는 자매가 있었는데요, 이 자매가 소를 방목을 하다가 소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소를 찾다가 들판을 헤매다가 땀 범벅이 돼가지고 예배 시간이 임박하는 걸 알고 소를 찾는 걸 포기하고 그냥 예배실로 달려온 거예요. 온몸이 다 땀 범벅이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소를 잃어버리고 온 채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지. 몽골에서 소 한 마리는요, 집 한 채하고 똑같습니다. 재산 목록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 그 소를 안 찾고 먼저 예배하기 위해 했다고 이 자매가 온 거예요. 이 자매는 얼마 전에 기도팀에 의해서 기도를 받고 귀가 안 들렸는데 귀가 들리게 된 자매였어요. 신앙에 막 성장한 거지요. 말씀으로 살아보겠다고, 예배하고 살겠다고 소도 팽개친 채 예배하러 와버린 거예요.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영교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했지요. 인간을 의지하다가 망하면 인간이 망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망하면 그거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 우리 예배하자. 그리고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딱 마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바깥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음메 소 울음소리가 들려요. 바깥에 나가봤더니 세상에 잃어버렸던 소가 자기 발로 예배당에 찾아온 거예요. 주인을 찾아온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또 돌아다니는 소 한 마리도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너무 좀 비아파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졸지에 소 2마리가 생긴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배자에게. 이게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부어주셨던 남다른 은혜와 복이요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때마다 내리는 불이 임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교회 여러분, 일평생 예배자로 살기로 다짐하십시오. 무엇보다 예배를 먼저 하십시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바로 불이 임하는 예배, 바로 이 예배입니다. 불이 임하는 예배는 드림이 있다 그랬고요, 희생이 있다 그랬고요, 응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우리 모두가 일평생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